할렐루야. 전능하신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도 주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바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또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무너진 성벽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월에 유명한 아역 배우 출신인 어스틴 메이저스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의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할 때 나이가 27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이 젊은이가 홈리스가 되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저 마약을 복용하면 꼭 좀비처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비 마약이라고 하죠. 다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요즘 한국에서도 마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류별로 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481명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안 잡힌 청소년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에 지금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 주부들, 일반 직장인들까지 이게 마약이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올해 1월 달에 6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말다툼하다가 총으로 선생님을 쏴버렸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성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립학교에서도 네 성은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텍사스로 이사를 올까 고민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한국의 현실입니다. 원래 미국과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한국에 지금 죄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타락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땅이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느헤미야,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닙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예루살렘은 망했다, 더 이상 새로 이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져서 완전히 망했던 것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것도 무너지고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시대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통치 제20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3세나 4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형님,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간 지 몇 년 됐다고요? 94년. 거의 10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번 시도를 했겠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벽을 쌓으려고 했지만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공격하고 성벽을 불태워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40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4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흉물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물 짓다가 그 스탑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완전히 불타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흉물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뭡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부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직이었으면 어떻게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시간이 많았나 보다. 고위직에 있어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기도 할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출신이 아닙니다.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차별대우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위직에 올랐지만 그가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경계했겠습니까? 얼마나 견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하기 쉬우십니까? 나 이민생활 너무 쉽다. 네,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민 3세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절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고국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우리 고국에 너무 저 멀리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알 수 없다. 나라도 내 자리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내 자리라도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난 너무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철아, 지금 네 삶에 안주하지 마라. 지금 네 삶에 안주하지 마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주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라.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부담 주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부담을 지고 주님을 믿어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 무거운 짐만 지우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몽에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몽에와 같지 않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몽에를 같이 메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막 지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을 지고 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담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영적 부담을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부담은 우리의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부담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부담을 져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담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 안주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내 삶,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 교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 민족의 상황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 기도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쯤 기도해 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렸을까요? 먼저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세우기 앞서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너진 것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 쭉 마지막에 보면 누가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나와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마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어. 교회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뭘 원하신다고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예수님의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지고 갈 때, 회개할 때, 그때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위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기도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갔는데, CC라는 선교단체를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캠퍼스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캠퍼스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저 자신만을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하나,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캠퍼스에 이제 학생 청년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찬양 선교단을 초청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크로스로드라고 CC 찬양 유명한 찬양 전도 집회 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기도하는 금식기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회원이 한 뭐 60명, 70명쯤 됐는데요. 강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는데 가보니까 이게 사람도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영혼들을, 내 친구들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그날 가보고 놀랐습니다. 강당이 꽉 찬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 두 번 기도해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멀리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자건대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 회복의 열쇠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그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착취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력과 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죠? 9절에 보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멀리 쫓겨나서 이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언제? 회개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비전을 가진 겁니다.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아까 읽었죠?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지금 누가 느헤미야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쓰시기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는 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폐허입니다.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 술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술관원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고위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비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2장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2장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자기 백성, 자기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직접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무너진 곳을 바라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안주하지 않고 영적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십시오.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무너진 곳이 보이십니까? 이 땅이 무너진 것이 보이십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냥 뉴스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내 문제가 아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영적 부담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달라스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온 지 10년 됐는데 1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10만 훨씬 넘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갖기 원하십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아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여러분 영적 부담을 갖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민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만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안주했던 것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우리 가정과 무너진 우리 교회와 무너진 이 땅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만, 우리의 것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저의 죄의 부담을 져주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너진 공동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이 품으셨던 그 영적 부담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온 마음을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주님 이 지역 공동체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